신약학자 탈버트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본문 뒤에 있는 42절에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알려진 대로 사마리아인 비유 아닙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이어지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뭐합니까? 시험하여, 사실 질문 자체가 동기가 좀 불순합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죠.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얻는 줄로 알았죠. 하지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을 따라 또 질문을 하시는 걸 보죠. 그때 율법 교사가 오늘 본문같이 대답을 합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말했죠. 그때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율법 교사는 또 자기를 뭐하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이 헬라 성경에 보면 어렵게 보이려고 또 정당화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답을 주셨는데 그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일명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죠. 사마리아. 근데 주로 이제 선한이라고 많이 붙여요.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사마리아인 비유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뭐 선하다는 말은 그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죠? 없으니까 우리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비유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비유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선하고 착하니까 그리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요 아주 위험하기로 소문난 그런 거리예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거리는 약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고지대에서 해발 한 80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거꾸로 해수면 밑으로 해서 250m, 그러니까 거의 높이 고도로 봐서는 한 800여 1000m 정도 차이가 나겠죠. 800m 해발이고 거꾸로 해수면 아래로 250m 정도 되니까요. 그런 이제 서로 고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자체가 뭐 꼬불꼬불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돌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동굴이 많아가지고 강도들이 숨기가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빈번하게 이 강도들이 이렇게 출몰했죠. 예. 여기 강도라고 소개된 이 강도는 노상강도일 수 있습니다. 또 산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열심당원으로 오늘날의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떻든 우리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뭡니까?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강도들로부터 아주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비유 속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빼고요. 그리고 부류로 나눈다면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사람들을 좀 나누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31절, 32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비유 속에 등장시키셨습니까? 이들이 직분상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직무를 보면은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뭐합니까? 보존하며 관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직책으로서 주로 당연히 아론의 후손들이 다 맡았지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보호자하고 성전의 기물을 운반하기도 하고 또 보관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예배와 관계가 있고 성전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이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31절, 32절 속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똑같이 성경 표현이 나와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종교 지도자인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서는 뭐 했습니까? 피해 갔습니다. 여기 피해 갔다는 말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강도 만난 자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어떤 율법의 조항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사랑을 명사로 만들어 연구하고 머리에 많이 담고 있는 그들이지만은 그들에게는 사랑이 동사가 되지를 못했다. 동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로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이론적인 사랑이기에 동사가 아니라 명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을 명사로만 머리에 고정시켜 놓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 비유를 하면서 네가 바로 제사장 같은 자고 레위인 같은 자야, 너가 바로 그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다 동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은 사랑은 하면서 주셨죠. 오래 참고 보태서. 하나같이 뭘까요? 동사입니다. 다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지 머리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예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 율법을 외웠던 사람들, 날마다 율법을 봤던 사람들, 가르쳤던 사람들, 예배를 관장하면서 예배 속에 푹 있었던 이 사람들, 사랑 몰랐겠어요? 아니잖아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관념적 사랑이에요. 명사적인 사랑,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피하여 다른 길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31절, 3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은 그들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레위인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기 있는 거죠.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비유에 담당하는 역할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떤 어려움 당한 그 사람에게 A라는 사람 같으면 도움을 줬을 텐데, B라는 사람 같으면 도움을 줬을 텐데, C라는 사람 같으면 직분자니까, 때로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때로는 그 환경이 여유로우니까 충분히 그 어려운 시련을 당한 강도 만난 자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도왔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마음 하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피해갔다는 거죠. 부담스러워서.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요? 제사장과 레위인만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말씀 전하는 저 목사인 저에게 제사장의 이 모습이, 레위인의 모습이, 때로는 성도들의 시련과 아픔 속에 우리 곁에 지인들이나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 긍휼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후원하고 때로는 도와야 되는데 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은 없었는지 이제 보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거죠. 제사장의 모습, 레위인의 이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있는 우리에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하는 우리에게 줄줄줄 꿰고 외우면서도 삶의 실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 사람이면 당연히 그거 도왔겠죠 했는데 아닌 거 있죠. 예수님은 제사장 정도면은, 레위인 정도면은 당연히 했어야 돼서 이겁니다. 근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피해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들만 욕할 것이 아니고 오늘 나는 강도 만난 자처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의 동함이 있고 손을 내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마리아는 남북의 나라가 나눠졌을 때 이스라엘이죠. 북쪽 왕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오므리 왕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건설을 했어요. 건설하고. 그렇지만은 열왕기상 하에 17장이죠. 가보면은 BC 720년에 이 북쪽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사마리아 성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 거주했던 사람들을 아수르가 많이 포로를 끌고 갔어요. 그 포로를 끌고 가서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요, 거기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 성읍에 투입시켜가지고 혼혈족을 만든 거예요. 인종을 섞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들은 순수 혈통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유대인 하며 자기들 혈통을 유지해오던 이들로 봐서는 북쪽이 이런 일을 당했다, 섞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남쪽은요,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개 취급합니다. 원수처럼 여깁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아수르가 이런 정책을 폈습니까? 반란자가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시아 국가 가운데 그런 국가가 있죠. 소수민족이 막 일어나니까 그 도시에 본족을 심은 거, 나라 이름 안 해도 다 알겠죠. 가보면 그 나라 곳곳에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소수민족 도시가 그 본족을 막 섞어가지고 아예 반란이나 독립운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일을 주전 700년 때 이미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이 정책을 펴서, 그래서 유대인 남쪽으로 봐서는 사람들 중심으로 봐서는 북쪽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보고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3절에 보면 나오죠. 그에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가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행동이 되려면 마음의 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어려운 광경을 봤을 때에 이미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안 됐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냉혈 인간처럼요, 다 우리 마음이 차디차가지고 막 옆에서 죽는다는 소리 질러도 나는 건강하니까, 우리는 평화로우니까.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 집은 괜찮아. 아니요. 인생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장담하랴? 그 일을 누가 장담하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 일을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시청 앞에 사고매도 그런 일이 당할 줄 누가 알았어? 승진하고 취업 잘했다고 인생 승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그 생명이 잃어버린 일을 보면서 누군가의 가슴에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픔이. 누가 그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그래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마음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개 취급을 하든 원수같이 여기든 상종을 안 하든 사람 취급 안 해도 관계없다 이거죠. 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가 그를 보고 뭘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이 불쌍하고 남편이 아내가 불쌍하면은 그렇게 싸울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측은하잖아요. 그죠? 일하고 오는 남편, 때로는 일하고 와서 가정사를 다 돕는 남편, 설거지까지 하는 남편, 밥솥에 전기를 눌리는 남편. 요즘은 워낙 가정마다 다양했어요. 물론 아내가 주도적으로 다 하는 집도 있는데 그게 우리 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세탁기도 못 돌리니까 먼저 죽으면 나는 이제 돌장이 좀 어렵습니다. 세탁기도 내 가르쳐도 잊어버려. 며칠 지나면 잊어보고 어떻게 눌려봤어야 되지. 밥솥도 겨우 눌리는 이 남편. 이런 가정도 있지만은, 그렇죠? 안 그런 가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여기 보십시오. 이런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34절에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는 발이, 움직이는 발이 있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응급조치를 하는데, 기름은 상처에 통증을 시키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해요. 이 역할을 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돌봐주려면 희생이 필요하겠죠. 결론은 희생입니다. 이런 희생이 있었다. 그렇죠? 여기 주막, 신약 성경 여기만 등장하는 헬라 단어인데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여인수가 같은 국경을 넘어 무역하는 대상들이 머물렀던 그런 공간, 숙박소지요. 거기 데려놓고 돌봐줬다. 사랑과 정성과 책임을 다해 돌봐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는 또 이게 끝이 아니고 35절을 이래 보시, 눈으로 보십시오. 이튿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말이라 갚으리라 했으니. 그렇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그것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완전한 이웃사랑의 한 정형을 보여주죠. 희생이 아까워 사랑을 거절한 앞에 두 사람과는 너무 다릅니다. 여기 갚으리라는 이 단어, 헬라 단어, 이 단어는 무거운 빚을 갚는 것과 같이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응당한 치러야 될 어떤 갚는, 돈 빌린 것처럼.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 입장이 봐서는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이런 빚이 진 게 없어요. 갚아야 될 일이 없지만은 성경이 표현을 보면은 뭡니까?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꼭 갚아야 되는 빚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일까요? 사랑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너 해. 이게 아니에요. 꼭 나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짐이야, 때로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 보통 반응이 아니에요. 이 반응이. 예.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오지랖 넓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이 부분에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유튜브 강의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찾을 수 힘들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 같아서. 응? 과잉 사랑, 낭비하는 사랑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을 경멸한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기도 한데 1차적 조치만 취해서도 사랑의 사람이구나 충분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1차 조치가 아니라 그 이튿날까지 해서 추막에 이어주고 뒤 드는 경비 내 다 갚아주겠다.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사랑은 비합리적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은 효율성,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다. 저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모로서 자식들을 향하여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계산을 한다면, 가성비 따지고 효율성 따진다면 때로는 낭비가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만은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 부모는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해서 돈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막 하는데 그걸 계산합니까? 너는 공부 안 돼. 아예 빨리 접어. 이런 부모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산하지 않고 다 마지막까지 밀어주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모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 그런 거.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효율성 따집니까? 가성비 따집니까?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에는 계산이 없답니다.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답니다.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경멸하는 유대인,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하는 유대인, 원수 같은 유대인을 이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크레이거 블룸버그는 원수조차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원수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말은 이리 했죠. 원수까지 아니라도 조금만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해보세요.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교회 계단 타고 올라오다가도 불편한 사람 계시면은 이래 보다가 화장실에 도로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아닙니까? 안 물어볼게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속일 게 뭐 있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있단 말이죠. 저 인간 안 보고 살 수 없나? 오죽하면 그 사람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갈란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지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에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인간 천국 간다면 나는 지옥 갈게. 어떤 부부는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남편이요 천국 간다면 나는 절대 천국 안 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옛날 장수 프로그램에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서세원이 인도하는데 당신하고 내 사이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원수 하니까 내자 하니 평생 원수 이런 일이 기억납니다. 원수라도 안 된대요. 평생 원수예요. 평생 원수. 왜 부부로 만나서 평생 원수로 지냅니까? 왜 한 고의 공동체를 만나서 우리가 원수로 지냅니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왜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크레이가 블룸버그 말한 것처럼 원수조차도 이웃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게 교훈해 주는 거래. 이 부분이 원수조차도 이웃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은 원수인 유대인을 돌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다고요? 우리에게 원수짓하는 그 사람도 이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산상수훈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귀로 듣고 말아요. 마음으로도 별로 안 동해요. 절대 나는 성경대로 안 살 거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말이지. 원수는 죽여야 돼. 원수는 만나지 말아야 돼. 원수는 저주받아야 돼. 이게 일반적 시각 아닙니까? 저주받을 저 인간,
이게 이 기독교인의 마음입니까? 아니거든요. 목사의 마음도 아니에요. 목회하는 데서 덜 도와주고 좀 괴롭힌다고 힘든다고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떠났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이건요. 같이 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진짜 코드가 맞는 사람, 내 취향이 맞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는 같이 갈 거야. 그러나 나와 조금만 다르다면, 수틀렸다면 저 인간하고 같이 가면 안 돼. 나는 떨어져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은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인의 마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뭐해라? 사랑하라. 그 원수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그 이웃이 누구냐? 원수도 이웃이란 말이죠. 이게 머리로는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누구예요? 교회 안에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 벌써 죽었어.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다 경상도 말로 디 뭐 했어. 그건 여러분 말 넣으시면 됩니다. 설교 시간 요겠다 갈랐다. 진짜입니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니네 우리 참 기적이거든요. 도토리가 호박 앞에 큰 호박 앞에 100개 합쳐본들 키재본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같더라고요. 키 작은 사람 쪽 죄송합니다. 나도 키 작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인식 목사 키 작고 우리 다 키 작은 편에 들어가요. 조 목사님은 저보다 더 키 작은 거 왜? 20년 뒤에 키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조 목사님 20년 많거든요. 그거 따져야 돼. 어제 젊은이들. 제가 한 수 위에요. 키로는 한 수 위에요. 어떻든 몸무게도 한 수 위고 위인데 옛날에 어른들이요. 키 작은 사람 딱 지나가니까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허허 저 꼬다마 지나가네. 꼬다마 지나가네. 이해하시죠? 어르신들은요. 꼬다마라 그랬어요. 그 듣는 꼬다마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우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꼬다마예요. 영적 꼬다마고 신앙의 꼬다마예요. 인격이 나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다 꼬다마예요. 별거 아닌데 우리는 대단한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님 다 찍어놓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별거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있었으니 손양훈 목사님. 이야. 이번에 떠올랐어요.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당시 두 아들이 공산 분자에 의해서 살해되잖아요. 두 아들을 살해한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계엄군에 의해서 이제 체포되기 직전에 처형되려는 그 순간에 구명운동을 펼쳐가지고 구해내고 자기의 뭐를 삼았다? 아들로. 야, 자식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았다. 있네.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은 닮아간다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여러분 아들 죽였습니까? 그 사람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딸 죽였습니까? 손 목사님과 비유해보면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을 그분이 했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가 자꾸 안 된대. 원수래. 평생 원수. 이건 아니거든요. 저에게 먼저 비유해봅니다. 그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30년 동안 있었더라고요. 누구는 목사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분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정중훈 집사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30년까지 올 때까지 다 표출을 안 해. 그래도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있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인간이 사는 공동체에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없습니까?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 힘든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해요. 맞죠? 나 물어볼게요. 맞잖아요. 서로 자기 힘든 것만 자꾸 표출하고 드러내지. 내 때문에 남도 힘들게 하고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네 때문에 힘들어. 나 네 때문에. 아니, 상대도 네 때문에 힘든단 말이야.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면요. 그것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교인들도 힘들겠구나. 이게 목사인데 목사는 자꾸 성도들 때문에 자기 힘든데. 힘들 수 있죠. 손양원 목사님. 구출. 양자. 자기 생떼 같은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도 누군가의 사마리아 사람이 됩시다. 시작. 자, 끝에 잠깐만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이웃사랑. 예수님이 요구하신 이웃사랑이 뭡니까?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역질문을 던지시는데,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원수까지도 이웃이다면은, 그러면 나는 그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가? 우리는 자꾸 나의 이웃만 찾아요. 나를 돕는 자만 찾아요.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그때 기도할 때 네가 그 사람 좀 도와줘. 네도 돕는 자가 되라 말하지만, 우리는 돕는 자만 자꾸 찾아요. 내 도와줄 사람이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상대도 힘들면 나도 그 힘든 그 사람을 향하여 도와주는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참 말도 삐딱하게 합니다. 같은 값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름 자체가 거론하기 싫은 거예요. 거명하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그 종족 말하기 싫어 안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 신학자 에레미야스는 여기 해석을 했어요. 그들이 무시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입에 담기조차 싫었기 때문에 아는 거다. 맞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그 사람 내 귀에, 내 입에 말도 하지 마라. 아주 무섭죠, 우리는. 그죠? 그러나 그것 또한 예수님 마음은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은 뭘까요? 다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요. 자, 넘어가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뭐하라? 하라. 야, 중요한 거는 가서 해야 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는 거로 머리로 외운 거로 아닙니다. 명사 아닙니다. 동사로 움직여라. 이게 하라는 계속 행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고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인가? 확대된 이웃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낯선 타자도 이웃이다. 원수도 이웃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하고 친한 사람만 이웃이다. 사랑받고 싶구만 이웃이다. 통하는 사람만 이웃이다.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만 이웃이다. 아니, 공동체 성도의 개념, 이웃의 개념,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계선을, 교회가 자꾸 한국교회 끊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계선을 만들잖아.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경계선을 깨뜨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꾸 옹벽을 쳐요.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집들이 울타리가 많은데 지금은 시골부터 해서 시내, 시청, 담울타리 다 무너뜨려져. 오래됐지 하면요. 니도 나도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 사람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설정되었다면 나는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뭐로 잊지 말고 명사로만 간직하지 말고 동사를 받아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제적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재정적으로 더 넉넉하다면 저는 생활비 중에 흘러내려요. 자동이체도 시키고 돈도 주머니 넣어주고 어려운 사람,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게 목회자요 지도자인데 그렇게 산다면 제사장과 적어도 레위인처럼은 되지 않겠다.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저도 앞으로 지난 세월도 부족했지만은 좀 살려고 노력했었고 은혜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의 다짐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그리고 참 사마리아 사람은 진짜 참 사마리아 사람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 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고 사마리아인의 삶에 건접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